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지만 히브리 또 타국의 종이 애국의 바로 왕 다음으로 가는 총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기적이 또 은총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황제 바로가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지었습니다. 의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애굽의 방식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브넷 바네아입니다. 요셉은 높아짐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요셉의 삶은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 낮아져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로 높아져 있을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인생은 조금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변함이 없었다. 높아짐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원천은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을 낳을 때마다 아들을 낳은 말씀을 우리가 넘어갔는데 아들을 낳을 때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맏아들 므낫세를 낳고는 그 이름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지었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와 아픔, 숨겨져 있는 형들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맏아들 므낫세를 주심과 함께 므낫세를 선물로 받으면서 나는 그 모든 아픔을 이제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도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고백하면서 아무리 환경이 극심한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아무리 흉년이 심하게 들어도 요셉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배나 축복을 받을 줄을 확신한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하게 풍성케 부욕케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고백이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은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애굽의 요셉 이야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는 야곱과 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도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기근이 심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타국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곳에 가서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야곱 가족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에 가서 양식 구하는 일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에 많은 위험의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야곱은 잘 알고 있죠.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데 기근이 들었다고 또 환경이 어렵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한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허락 없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또다시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랄 땅에 그냥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한 이삭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그랄 땅에서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극심한 이 기근 가운데서도 가나안을 벗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이 기근이 왔다고 가나안 떠나면 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예, 심각한 어려움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합니다.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굶어 죽고 내려가자니 이건 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베냐민과 함께 가나안에 남아 있기로 합니다. 물론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먹을 것이 없는 이 급박한 상황도 10명의 아들을 보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명분도 자신은 베냐민과 남아서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머리를 상당히 많이 쓴 겁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명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저는 베냐민하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구해야 되니까 아들만 보낸 거 아닙니까? 라는 어떤 계산과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진실하게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물어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상황에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구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 대신에 야곱은 또 한 번 자신의 계산과 꾀를 의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거의 야곱의 모습, 이스라엘이 되기 이전의 모습이 여전히 야곱 가운데 있는 것이죠. 참 힘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또 어려운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또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만약 야곱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향한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마 야곱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베델에서도 만나주시고 또 돌아올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조성시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잖아요. 요셉은. 근데 야곱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고도의 계산과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10명의 아들들을 보내고 나는 베냐민과 남아있고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바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는 사실을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야곱에게는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지 않은 야곱은 요셉을 만날 때까지 또 한 번 자식을 잃지 않을까, 베냐민이죠. 심각한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변화되지 않은 야곱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뭐가 또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또 한 자식만을 편애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자식만을 사랑하고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편애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라헬과 요셉의 자리에 누가 위치해 있냐면 바로 베냐민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편견과 편애하는 모습이, 그것에 사로잡힌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깨지게 될 때 야곱의 집안에, 야곱의 가문에 진정한 구원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깨어지는데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요셉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깨어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 결단을 함으로써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진정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비로소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 앞에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와서 자신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형들이 무릎 꿇는 모습, 형들을 한번에 알아봤죠.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7살 때 꾼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 꿈을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현실을 17살 때 꿨던 그 꿈을 마주하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형들의 곡식단. 흉년으로 인하여 형들이 모든 것이 풍성해진 요셉 자신에게 지금 무릎 꿇고 절하게 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있었겠죠. 해묵은 감정들. 형들을 봤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그 북받치는 감정을 자제하고 조율하고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인간이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내 자신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래서 현재 지금 마주하는 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내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을 거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총리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내 가족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섭리였구나라는 깨달음이 지금 형들이 무릎 꿇는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재수가 없네,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잘 될까? 그 상황과 환경에 도취되거나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까지,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로 본 요셉은 섣불리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거나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거나 화해하거나 그리고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이루실 내 가족에 대한 구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형들에게 있는데, 형들에게 변화된 모습과 형들에게 일어날 진정한 회개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형들이 회복이 돼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감정을 못 이겨서 형들을 지금 아는 채 해버린다면 또 형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형들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아는 채 하지 않고 하나님 섭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형들은 지난날에 저지른 그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그냥 복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생각한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형들을 아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형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자 형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변호하면서 변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확실하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살펴볼 때 성실하다, 그리고 충성스럽다, 그리고 진실되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honest라는 표현으로 정직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형들이 정말로 확실한 자들입니까? 형들이 정말로 정직한 자들일까요? 그렇습니까?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판 후에는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악한 짐승이 동생을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요셉은 그들의 형들의 잔인함과 거짓됨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라고 항변함에도 요셉이 믿어주지를 않자 그들은 자신들이 정직하다고, 확실하다고 또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우리들은 12형제, 12명의 형제인데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없어졌다. 누구입니까? 요셉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을 지금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에게 직접 듣는 요셉의 심정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확실하고 정직하다고 했다면,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이 됐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노예로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뉘우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됐습니다. 아직도 변명하고 얼렁뚱땅 거짓으로 일관된 형들에게 요셉은 16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가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면서 20년 전에 죄악을 잃어버린 자신의 형들에게 이제라도 진실이 있는지 지금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이 원하는 것은 형들을 다 죽여버리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요셉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 그 진실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첫 아들 므낫세를 낳고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형들을 향한 분노와 아픔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와 철저한 진실함,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서 이 진실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야곱 가문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인류의 구원은, 야곱 가문을 통한 인류의 구원은 요셉 혼자만의 삶으로, 요셉 혼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보다 요셉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입에서 진실한 말이 토해져 나오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형들에게 임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진실이 있는가 보리라는,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그들을 추궁하려고, 정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서 요셉 자신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적 영성이 바로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의 삶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군산동부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화목제물 오시지 않았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고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보내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 하나 되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파송하는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국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과 함께 하나 되어서 흉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말로 진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형들의 죄의 자백과 회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죄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온 지난 20년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야 합니다. 그냥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를 보면 가인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셨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자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시치미를 띄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가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죄를 감췄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숨겨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잊은 것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 자신도, 형들도 자신들의 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죄 지은 사람 어떻습니까? 마음이 두렵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 언제라도 이 죄값을 치를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죄 짓고 깔끔하지 않은, 답답하고 두려운 불안한 마음으로 20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10명의 형제들이. 또 그 아들을 잃어버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날마다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아버지 야곱을 20년 동안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20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진실을 말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을 다시 찾아오려고 애굽에 찾아가거나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가슴속에 한켠에 죄로 숨기고 잊어버린 척 살아온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그 악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또 요셉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20년을 보낸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이제 그들의 악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20년이나 되는 시간을 그 요셉의 형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20년 동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간은, 그 기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냥 목사님 올라가서 맨날 회개하라고만 하니까 그냥 근데 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고만 할까? 그게 아니라 회개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새롭게 오늘 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내일 새벽에 새롭게 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면 되니까 다시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연약하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범죄할 때가 많은데,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자는 것입니다. 더 잘하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죄는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형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위축되지 말고, 교우인들이 세상에서 더 위축돼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서 더 막 찌들어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삶 현장에서 막 영적인 여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뭐가 다르고 행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막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자기도 힘들면서 남들을 도와주는구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막 더 찌들어서, 막 더 힘들어서, 더 죽을 것 같이 막 살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높고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고, 나의 환경과 상황에 매몰돼서 그저 비관하거나 운으로 돌리거나 그저 그냥 패배자처럼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분명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승리하며 영적인 여유와 기쁨과 감사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과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과 뜻을 먼저 생각하는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자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